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맛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본다는 것은 체험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할 때 생생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면서 어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린 손자가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텀벙 탕 안에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라.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것을 체험을 통해서 시원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 손자는 체험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보지 않으면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신앙을 체험하며 맛보면 신앙이 더 깊어져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맛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맛은 위험에서 보호하는 맛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생명이 위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맛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러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침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미친 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아기스 앞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도망갈 때 사울은 3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사울이 말이죠 다윗에게 2번씩이나 잡혀서 죽을 뻔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맛을 보면은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나와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구원받아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독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토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바다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그가 곧 죽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려봤더니 아무 해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 생각하기를 그는 신이구나. 신이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하에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야곱이 세겜에서 부자가 되려고 꿈꾸면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거기 세겜 지장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한 것을 이제 분하게 여겨가지고 세겜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다 죽이고 막 재물을 약탈해서 오고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 야곱은 큰일 난 거예요. 세겜에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목숨도 위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줘서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추격했으면 전가족 몰살을 당할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참 고마우신 맛입니다. 그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이었고 이사장을 지낸 강경원 장로님이 간증한 것인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일제 그 강점기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보급대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한 달간 그 채석장에서 일했대요. 거기서 이제 오전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폭약을 심어놓고 그걸 폭파시키고 오후에는 이제 그 돌을 이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폭파를 마치고 이제 오전에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라 그 마친 돌 위에다가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이게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둘러서 같이 먹는데 이 강병원 이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노란 개가 나와가지고 누런 개가 그 도시락 훌렁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강영 아이 뭐 하나님이 그래 당신 도시락도 못 지키나? 그거 왜 기도야? 밥이나 빨리 먹지. 어? 막 이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 강병원 씨가 얼른 이제 개를 쫓아가니까 이 개가 이렇게 욱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쫓아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막 그 쫓아가면 막 더 빨리 가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쯤 갔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서 폭격이 그러니까 불발탄이 뒤늦게 터진 거예요. 그 거기에 앉았던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막 다치고 죽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강병원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데 믿음이 좋은 여인이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한 그날은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마차도 끊어지고 이제 깊은 밤인데 이제 귀가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수고했다고 닭고기를 남은 걸 이렇게 싸주더래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데 이제 돈도 없고 나니까 걸어서 이제 택시를 못 타고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막 칼을 들이대고서 이렇게 으쓱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닭고기를 먹어라 이러더래요. 닭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얼른 비닐을 풀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그 냄새가 그냥 닭 냄새, 닭고기 냄새가 확 진동하니까 옆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뒤져먹던 맹견 2마리가 막 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강도에게 덤벼드니까 강도가 막 다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 요한 브레츠라는 마틴 루터의 친구로서 종교개혁 운동가였는데요. 네, 그분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스페인 왕 찰스 왕이라는 분이 그 종교개혁을 매우 싫어해가지고 그를 체포하고 기병대를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프렌치가 이웃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그 집을 피할 데가 없어. 그 늦게 보니까 어느 집 닭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저희를 숨으라는 뜻이구나. 그 닭장에 들어 그 닭장 천장에 올라갔어. 천장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병대 들어와서 막 사사시 다 뒤지는데 그 닭장 천장을 안 뒤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닭이 한 마리 올라와도 그것도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15일간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낳아줘서.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안 올라오더래요. 왜 안 올라오나 서운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이제 기병대 갔다. 그래 보니까 기병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그렇게 안 올라온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깨달았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요. 그 6.25 사변 상위용사였던 이천성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또 청년이 이렇게 몸을 구부린 채 잠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깨서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야. 근데 그 도둑이 어젯밤에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근데 며칠을 두고 그 집을 감시했을 때는 없었는데 도둑질하러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갑옷을 입고 무장한 2명의 청년이 번갈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담으려볼까 그걸 바라보다 거기서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목사님이 발견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을 하더래요. 이상하다고. 참 이상하다고. 내가 며칠 전부터 도둑질하러 왔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정말로 하려고 했을 때는 갑옷 입은 2청년이 지켜서 그거 좀 언제 들어갈 틈을 타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다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도둑한테 야 그러지 말고 젊은 놈이 왜 그런 짓을 하냐 교회 다니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둘러 줄쳐준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딱지로 지켜주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위험에서 구원하는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맛은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홀고하게 사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사찰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하면은 꼭 종이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휴지인 줄 알고 갖다 버리고 그런데 노상이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는 큰딸 그러고 병,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직장, 그 다음에 전세금, 그 다음에 남편 건강,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사찰이 그 의자 앉은 여자가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어떤 중년 여자가 거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목사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에 꼭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자를 불러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신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걱정거리 이런 거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서 교회에서 일단 놓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맡기고 가면 자기가 홀가분하대. 그러니까 남편 병 아들 취직 큰딸 이런 거 그냥 다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하시오. 여러분 그 여인은 그것을 적어놓고 맡겨놓고 간 거예요. 네. 지혜롭죠? 네. 그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중국 내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설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점점 많아지는데 도울 사람도 없고 선교비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 못 자고 신경살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그러더니 번쩍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이 모든 것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니까 이 책임은 다 포도나무가 지겠지. 나는 그냥 달렁달렁 붙어만 있으면 되겠다. 내가 못하러 걱정하냐. 나무에서 다 보급해 주실 텐데. 이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겠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맡겼더니 그냥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싹 없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 그냥 경쾌하게 되면서 평안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오히려 너무 잘 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허스튼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유명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맛. 어떤 크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때는 부담감이 성도는 많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 네가 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죠. 주님이 하시네요. 주님 다 맡긴다 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미국에도 어떤 그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는 아이가 이미 6이나 있었는데 12고아를 더 입양해서 그들을 다 가르치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또 훌륭하게 키워서 그 미국의 올해의 인물에 뽑혀가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면 제게는 동업자가 한 분 계십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주와 약속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꿈꾸고 일하는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로부터 나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까 마음이 가벼워서 그걸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뭐 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것까지도 주장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걱정은 뭐예요? 주님께 그냥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걸 꼭 믿으시 바라요. 아멘. 그 세 번째로 신앙의 맛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근데 그 건축을 작정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어느 분이 건축원금을 힘입벅차게 작정을 했는데 아들이 취직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새방에서 전세로 가려고 적금을 들어놨는데 건축원금 때문에 그걸 해약하고 건축원금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그 집살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없어지고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그 교회를 하나 건축을, 그 부대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이제 모래를 채취하러 이제 임진강에 이렇게 덤프 트럭을 싣고 군인 몇 명, 군종 몇 명하고 이제 하루 종일 걸릴 걸 갖고 이제 물도 가져가고 뭐 컵라면도 가져가고 하루 종일 일할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니까 공병대에서 거기 붙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기 왜 포크레인이 하니까 작업 병력이 아직 도착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모래드물이 차에 좀 실어다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포크레인을 몇 번 툭툭 뜨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 금방 차잖아요. 하루 종일 걸릴 줄 알고 막 물 같은 거 컵라면 준비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컵라면 물을 그냥 그분들한테 주고 그냥 맞대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에 사람의 생각은 사부로 일하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일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신앙의 맛은 기도 응답의 맛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프리카에요, 어느 그 크리스찬 청년이 고열로 신음을 했어요. 선교사가 이 환자에게 얼음 주머니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럼 하나님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아프리카 뜨거운 밀림 속에서 어떻게 얼음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난처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환자의 침대에서 막 얼음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그냥 그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니 우박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우박이 막 이렇게 공처럼 커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청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외정 때 중국 봉천에서 홍대위라는 그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선교하는데 그 딸이 17세가 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한국의 할머니 집에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차비가 50원이나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이 평소에 저축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남의 꾸는 일도 없고 몽땅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막 50원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딸이 막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50원을 달라고 무턱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어서 꼬워야지 막 이러면서 비웃더래요. 그래도 다소 기도만 하는데 떠나기 전날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오더니 어제 본구에서 나에게 100원이 송금해 왔는데 밤중에 잠이 안 오고 50원을 홍대 선교사한테 갖다 줘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원을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뱃살이 6원인데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50원만 달라고 했으니 6원이 없잖아요. 그래 또 기차에서 6원을 달라고 하나님은 막 기도를 하니까 딸이 또 비웃더래요. 아이 기차 안에서 무슨 돈이 6원을 달라고, 가서 꼬우든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종착역에 나와서 이제 내리러가는데 아이 뜻밖의 차장 밖에서 자기 교인 한 분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하고 반가워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이고 점심이나 드세요 하고 주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나 나왔겠어요? 얼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나왔겠어요? 6원이 부족했어. 6원 달라고 그랬어. 얼마 나왔겠어요? 6원 나왔다. 6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셔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속 다 하시고 필요한 거 다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 황해도 봉산군 당구에 그 100년 된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아주 그 신앙심이 깊은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 노부가 어느 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와서 아우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당황하지 않고 밭에서 무릎 꿇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 집이 불타든다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이르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나더니 그 불을 똑 떼가지고 앞뒤에다 퐁당 빠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기도 할머니라고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자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조지 밀러라는 목사는 평생을 고아를 길렀는데 한 번에 2,000명이에요. 그 고아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거 가르치고 다 해결했어요. 뭘로? 기도. 그분이 기도의 응답 몇 번 받았나? 5만 번 받았어요. 그분이 20살 정도 90세까지 했거든요. 고아원상. 그 고아원상이 어마어마하나요? 몇십만 명 돼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 5만 번 얼마? 70년 동안 20세부터 그러니까 50년 동안 하루에 3번이더라고. 이 사람이 아주 3번씩 응답 받았네. 아침, 점심, 저녁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할 때 참으로 맛있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로 신앙의 맛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맛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허물 있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좋게 활용해서 실패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공소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사회는 망치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회원 몇 명이 반기를 들고 사회자 망치에게 불만을 말한 거예요.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좋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결정을 인정합니다.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날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 대패입니다. 저 대패는 깊이도 없이 늘 남을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패가 화가 나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준자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자는 자기가 오른 듯이 항상 남을 침략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준자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말하면서 저 톱은 연합운동보다 항상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는데 한참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딱 들어오더니 그분이 이것저것 다 총동원 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자기 결정을 다 목수가 다 장점으로 바꿔서 해놓으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 나사의 목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걸 다 모아서 조화를 이루어서 훌륭한 성공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동물들의 세계에 싸움에서 전쟁이 났어요. 사자가 총사령관이 됐는데 동물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사방에 몰려들었어요.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든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장르기를 멍텅구리야. 당나귀 저거 전쟁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돌아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토끼 같은 겁쟁이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싸운다고 온 거야. 아유, 한심하네.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아유,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저게 금방 들통나고 말걸. 그때 그 총사령관 사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연락병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로 삼아서 성공하는 게 한 거예요. 그 피카소가요,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주워다가요, 암장을 놓고 거기다가 자전거 핸들 거꾸로 세워서 황소머리라는 예술품을 만들었는데요. 무려 그 예술품이 얼마에 팔린 줄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 원에 팔았어요. 아니, 고물 버려진 자전거 그걸로 그분 손길에 닿으니까 293억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면 실패의 인생이라도 성공의 인생,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의 맛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다 복된 여러분들인 걸 믿고 항상 기도하시고 신앙의 맛을 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